오늘은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6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장은 평지설교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마태복음으로 치면 5장부터 7장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딱 한 장, 그것도 앞부분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비하면 비교적 짧습니다. 되게 짧아요. 근데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자칫 잘못하면 교훈으로만 끝나버릴 가능성과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격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러다 보니까 교훈을 얻는 것이 이 가르침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한두 가지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교훈을 얻고 깨닫고 받아서 우리의 삶의 그 스타일을 바꾸고 개선한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취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런저런 교훈과 도덕과 윤리, 한마디로 덕이죠, 덕. 덕으로 무장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자. 그리고 결국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덕을 행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니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에 걸맞게 그리고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식이 그런 것이죠. 이미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전제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자, 그런 자들에게 이제 걸맞는, 어울리는 새로운 삶의 차원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율법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겉으로는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원수는 사랑의 범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원수니까. 그러나 새 계명은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걸맞게 그런 원수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혹은 살 수 있다. 살되 넉넉히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충분히 넉넉히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39절이었죠. 3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장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들보와 티의 비유를 통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4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 들보는 가장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이건 필시 영락없는 맹인이다. 맹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큰 들보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맹인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이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 한다는 것이죠.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지키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과 원리와 핵심은 보지 못하고 율법의 겉만 보고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한마디로 율법의 맹인인 그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보지 못하면 맹인이다.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병고침과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누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면,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다. 그러면 41절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먼저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죠.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병자는 다 고침을 받았는데 계속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내 눈을 고쳐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정말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합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이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는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46절부터 49절은 맹인과 같은 맥락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 평지 설교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그 너무나 유명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모든 장마다 다 어떤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설교가 끼어 있는 것이죠. 가르침, 평지 설교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장마다
실제적으로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르침장에는 그런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훈처럼 보여서 교훈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봤지만 6장 평지설교에도 병자들이 등장해요. 벌써 맹인이 등장했잖아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었고 2차적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죠. 우리가 맹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고침을 받아야 하고요. 46절부터 4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마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듣지 못함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농인이라 그러죠. 농아인. 농아인은 뭡니까? 귀머거리, 농의 벙어리야. 그래서 듣지 못하면 또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듣지는 못하지만 말을 하면 농인이라고 그러죠. 농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농인입니다. 영적 농인. 지난번 설교는 영적 맹인이고 오늘 설교는 영적 농인이에요. 농인. 청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그 청각장애인의 문제가 왜? 난청이죠, 난청. 듣지 못하는 거. 청력이 손실돼가지고 기능이 저하돼서 잘 듣지 못하는 거. 앞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듣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마태복음은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확실해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대상은 거짓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지만 마지막 결과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복음은 그들과 열매를 이렇게 분리해서 나무를 열매로 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로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사람과 열매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그래서 얼핏 보면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 둘의 차이는 이미 듣는 데서 결정이 납니다. 듣는 데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6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까지 읽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리니 큰 물이 나서 항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리고 4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고 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딱 봐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처럼 보이는데 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어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듣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보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정신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본 것처럼 들어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잖아요. 동일한 설교를 듣는데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듣기는 듣지만 뭐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거나 깊이 있게 듣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 내가 거기다가 막 얼마나 정성을 쏟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을 쏟았는데 하나도 듣지 않으면 이게 잘 준비한 게 아니죠. 잘 들어야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고 말씀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고 말씀에 나의 전인격을 심지어 나의 기분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내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말씀을 정말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설교가 전해지는 동안에는 일단 외형상으로는 우리가 다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들어요. 그러나 개개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듣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이 들음의 문제를 성경은 되게 강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했는데 종말의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들리셨나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래서 지금도 귓가에 그 성령님의 음성이 맴도시나요?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예요. 내 귀에 은은히 주의 음성 들리니. 그래서 그 음성이 귓가에 계속 맴도는 거죠. 행하려면,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하고요. 잘 들려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관계없는 옆집 아저씨가 하는 말, 은총아, 잘 듣겠어? 옆집 아저씨의 말 잘 들어? 아유, 옆집 아저씨의 말도 잘 들으면 주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의 현장 가운데 항상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과 권능을 보았고요. 또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등장할 백부장 어떤가요? 백부장 미리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요청하는 방식이 하도 놀라워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우리 언약남학교 아이들 지금도 소요리문답 달달달 막 외우고 있는데 소요리문답을 배운 적도 없고 외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단지 예수님의 소문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인데 본 적도 없고 듣기만 했는데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 6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잘 보고 잘 들리시나요? 7장에서도 또 계속 보고 들을 것인데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면 내가 맹인이고 내가 농인이고
내가 청각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시력이 약해지고 청력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삶이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문제는 육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 3주 정도 난청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딱 3주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막 그때 같았으면 앞에서 찬양 인도도 못했을 것 같고요. 이게 화음이 안 맞더라고요. 음이.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내는 소리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데도 계속 신경이 써가지고, 한쪽만 들리니까 한쪽으로 서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동안 이 들리지 않는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여기 쓰이는 거죠. 근데 그때 나타난 현상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내도 난청이 왔고요. 이것 치료하기 위해서 여주까지 용하다고 하는 한의원을 찾아와서 계속 한 거의 1년 가까이 치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요. 거기가 어디라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청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적 시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당장 우리는 주일마다 설교를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봐야 하고요. 쉐마 이스라엘아.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듣고 보는 것이 이 신앙의 전부죠. 듣고 보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순종과 명령은 부담스럽습니다. 당장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즐겁겠어요? 부담이고 무겁고 버거우면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은혜가 명령과 순종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감사와 장원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앞세울 수 있습니까? 바로 잘 보고 들어야 은혜를 보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를 보고 들어야 기쁨과 감사의 순종과 행함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잘 보고 잘 듣고 있는지. 나는 지금 잘 보고 잘 듣고 있는지. 잘못 듣고 계시다면 혹시 내가 영적인 난청은 아닌지. 육적으로는 뭐 귀가 막 3.0, 4.0 해가지고 막 세상 소리는 너무 잘 듣는데 영적으로는 난청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농인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깨달음이 없으면 역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맹인됨과 또 영적 농인됨을 먼저는 깨달아 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뭐 당연히 고침을 받아야 되겠죠. 고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자들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긍휼과 자비 아니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찾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마음 갖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대안이 너무 많아요. 대안이 너무 많고 사실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 그거 없이도 충분히 사라지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사셨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그렇게 문제거리도 아니고 이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그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6장에서만큼은 우리의 맹인됨과 농인됨을 깨닫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돼야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했는데, 그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볼 수 있어야 하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위해서 의사이신 주님 앞에서 또 고침받고 온전해지는 우리 자신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